성경을 열어가다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다 하는 진리는 알았는데 율법에 대해서 또 구약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성경을 열어가는데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신뢰한 것으로 해석을 해라 하는 성경 해석법을 알게 되고부터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을 바리새인들이라 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이제 공부할 때 율법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이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속에 구약 속에 의와 인과 신은 버리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게 됐던가. 결국은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잘 몰랐다는 얘기라. 성경에서 가장 생명적인 부분이 의와 인과 신인데 외식적인 거는 다 잘 가르치고 지키고 했는데 의와 인과 신이라는 이 율법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적인 요소는 다 무시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요는 이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생명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화된 것은 다 이해가 되고 다 아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문자 배경에 있는 의와 인과 신은 잘 보지를 못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것을 또 배울 수도 없고 그것을 말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야. 의와 인과 신은 그렇게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못 됐더라 하는 얘기야. 그래서 요즘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요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한 이유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날이나 과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실제로 해도 의와 인과 신은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지식으로 그걸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생명적인 의와 인과 신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자기가 믿습니다 이것도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믿게 되니까 믿음도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별로 아니다 하는 얘기야. 뿐만 아니라 의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성경을 많이 알아가면서도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적으로 믿는 것은 그러면 복음적으로 믿는 것과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별해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믿습니다. 자기의 의로서 믿는 거하고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하고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야. 오늘 많은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보면은 그럼 자기의 의로 믿는 거라. 그래, 아직까지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율법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십자가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야. 그것도 가르치는 사람도 보면은, 신학적인 모든 문제를 보면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구속사적인 십자가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한다? 그것도 막연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을 막연하게 알고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껍데기만 알아서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알긴 알았는데, 무엇이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생명적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알아내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걸렸다 하는 얘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느끼고 알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열심히 믿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이걸 내가 내 자신이 잘 모르겠더란 말이야. 아무리 남한테 은혜를 끼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은사를 또 알고 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과연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에 할 땐 내가 확신이 없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원하는 뜻이고 내 뜻이었더라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한 10년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에 신학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연구였지 생활에 적용을 할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야. 생활에 적용하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또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또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야. 말하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막연한 거야.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어느 정도 많은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알게 되지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문자도 보이는 것이고 문자 배경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 성경을 볼 때는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보지 않고 의문으로 보지 않고 성경 배경에 있는 이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진짜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것이 이제 성경을 열어가는 계기가 됐고 동기가 돼서, 그러면 성경은 또 이제 또 다른 데 보니까 안팎으로 서졌다 계시록에 써 있고, 안팎으로 서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성경을 열어가면서 혼자서 성경을 열어가면서 이런 것이,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더라 하는 얘기야.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연제의 행제의를 또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이 없는 자는 원시치 못하고 소경이라. 또 이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의 모든 교훈과 이 가르침이 요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결국은 소경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느니, 이 소경을 베드로 후서에 그 원시치 못하고 소경이라는 말을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못 받고 떠나가더라는 얘기야.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잘 못 알아듣겠다 하는 얘기라. 다르다는 얘기야. 그 참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성경이 이제 성경을 열어가는 것이 성경 해석법이지만은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열어가는 이것이 또 결국은 영해를 해야 된다. 영해를 한다는 것은 또 이 영지주의다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단시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성경을 해석하는 법이 어떤 것이 성경의 해석법인가 하고 또 성경 해석법까지 내가 이제 신학적인 책을 훑어보고 조직 신학도 새로 연구를 하고 그 조직 신학도 저 써놨어. 새로 있어. 그 해석자 사전도 보고 내가 그러면 해석하는 게 틀린나 맞나, 내가 틀렸으면 나도 요런 성경 해석을 잘 알아야 되겠으니까 나중에서 성경을 열고 난 후에 나는 신학적인 연구를 한 사람이라. 거꾸로 됐지. 신학을 먼저 연구를 하고 이제 바로 성경 해석법을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렇게 고생을 안 했을 건데 하는 생각도 들고,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 말이요. 전부 얘기하면은 헬라말 히브리 말로 이렇게 검증하고 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내 혼자서 이렇게 성경을 영해를 하는데, 이 성경을 영해를 할 뿐만 아니라 영해를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 자신도 그대로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것을 영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말하는 세계의 영적인 정신적인 것도 말하지만은 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그 세계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하는 이 개념까지 또 이해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하는 얘기야. 그래 오늘날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세월을 보내고 난 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목적과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하는 이 신명기의 그 말씀과 율법의 모든 정신 속에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을 과거에 구약을 인용하는 사람도 그걸 빼버리고 그 겉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실만 자꾸 얘기를 하고 의와 인과 신의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고 끝난다는 말이야. 그 신앙이라는 것이 공중에 뜬 이론을 신앙생활 하는 거냐?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생명적인 신앙을 처음부터 했다 이 말이야.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막 이런 것이, 그거를 누구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해도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보니까 내 혼자서 이 성경을 열어왔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아는 한에서 이제 하고 나니까 전부 다 결국은 성경이 많이 열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기는 또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이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공격하고 지집어 놓는지 이것도 어떤 일이냐. 평생을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결국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핍박한다는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가인이 죽었다 하는 얘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하는 얘기야. 그런데 성경 해석할 때 보면은 가인에게도 또 트롯을 입히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데 그게 무엇이 안 맞는 거야.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안 맞더란 말이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구약에서 다 사람들에게 형벌을 다 주고 심판을 다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가인에게는 왜 그걸 구원을 주고 사랑을 줬나? 그걸 주석을 다 찾아봐도 그게 설명이 없어. 그래서 그 트롯이 뭐냐, 가죽옷을 입혔다는데 가죽옷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표를 줬다.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줬다. 또 혹은 트롯을 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자적인 것보다 상징과 비유를 자꾸 알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이 말씀이 의와 인간을 버리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는 이런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인이라는 말하자면 그 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 자비로를 말한다면은 자비하는 마음은 또 사랑의 마음이나 용서하는 마음이나 포용하는 마음이나 화평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이상하다. 이 말이 그 말이 저 말이요 그 말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 문자에 그 속성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언어가 발달되어진 그 과정 통해서 오늘 문화와 사상과 생각이 자꾸 변화가 되니까 옛날에 이 모든 성경의 단어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단어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옛날 단어에 그대로 매여버리면은 그 선입관 가지고는 그 안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글자가 오늘 우리 영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는 이 언어적으로 설명하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언어학을 내가 또 알게 됐어요.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언어의 속성을 알아야 되겠는데 언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나오는 것이 또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 말에 따라서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고 예수님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성경이 꿰어지고 연결되어지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꿰나가면서 오늘날도 이제 말씀이 이제까지 지금 성경 해석법이 틀렸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음성을 통해서 나오는데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입에 있다는 얘기야. 그 입은 어디 있냐? 우리 속에 껍데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걸 진실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가면서 성경의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은 오늘 하늘의 말씀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신령한 만나를 먹는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신령한 속성은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 심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심어지는데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나를 고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 영생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러면 왜 신학교에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까? 그래서 그걸 내가 또 신학자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그 생명신학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영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냐.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가 봐.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대요. 그 사람이. 난 친구로서 그래 예사로 말했는데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서 당신이 말이야 어떤 신학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하면서 막 나를 막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야. 나보다 그래도 뭐 나이도 많지도 않았고 나이도 젊은 때도 그러다 그 사람은 다 교회도 크고 모든 이제 신학자들 속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이제 나중에 나도 이제 많이 좀 깨진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화가 좀 덜 났어. 그러면은 구원과 영생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그거지 뭐 하더라고.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속량과 구속함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도 그거지 뭐. 하익하면서 전부 망신을 주기도 하고 그 재판한 그 자기 제자 보고 이 좀 설명해. 하익하는데 나도 그렇게 무식한 놈은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식을 주고 양신을 줄 때 그래 내가 마음으로 알기를 참 겉으로는 그걸 다 자신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도 모를까. 구원하고 영생하고도 구별 못하고 성령하고 구원도 구별도 못하고 저래가지고 오히려 남한테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또 대접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한심하다. 어떻게 하면 이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사람을 가르치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저할까 하는 내가 마음이 들면서 서글퍼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왜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엉터리로 하고 사람들이 천국 자식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가. 이 원인을 꼭 밝혀내야 되고 이걸 밝히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경 해석법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딱 정해놓고
또 해석하는 원리와 적용을 하는 이 모든 것을 해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지만은 너무나 여건과 환경이 안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여러 개는 열어줬지만도 우리 유전도사도 그걸 좀 알겠지만 마지막에 그걸 안 되니까 나도 많이 다퉜다 이 말이야. 딸하고도 다투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려고 하니까 은퇴하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참으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무도 몰랐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다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열리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보게 됐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 결과가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오늘 인간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기록하고 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이론으로 정립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것이 성경 속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비밀이 풀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법칙을 통해서 이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비결과 비밀을 알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음이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오면서 이제까지 구박받고 핍박받고 연단받고 시련받는 이 놀라운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섭리와 경륜과 뜻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이것을 쉽게 요약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책을 쓰고 이제 마지막 죽어야 될 것 같다. 이 몸은 언제나 죽게 돼 있지만은 이 책이라고 하나에 다 남겨놓으면 이건 영원하게 사는 것이니까 영생의 세계는 오늘 우리가 물리적으로 영생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씨앗을 심는다는 원리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영원 세계에서는 심는 법칙까지 다 알게 돼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냥 쉽게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편히 살아왔더라면은 안 보였을 건데 지금 이제 보이게 되고 어떻게 또 후배들에게 또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또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오늘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미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보지 못한 내 허물과 죄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예비를 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다 결과적으로 반드시 되어지는 무지개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그
연단과 아픔이 싹 사그라지는 그 심령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고, 천국도 우리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삼일체도 내 마음속에 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도 내 속에 다 계시고, 또 성경 속에도 다 있고, 이게 하나님 속에도 다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느끼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령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이 세상은 뭐 물리적인 법칙, 의학적인 법칙, 또 자연 법칙에서 따라가지만은 이 하나님이 자연이나 의학, 생리적이나 우리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정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우리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을 접촉하게 하고 영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어지고,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또 생각으로 전달되어져서 생각에 신령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난 성경을 열어주시는 아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성경 구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리저리 연결해서 인도하시고 또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실감나게 느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성경이 열려가니 더욱 실감나면서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 깨닫게 되고, 오히려 마지막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능력과 이 창조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 새로워지고, 말씀이 막 연관돼서 연결되지는 놀라운 그 연결고리가 막 생기고 하는 거 보니까, 아하, 이것이 말하자면 이런 경험이 없고는 이론적으로서는 객관적으로서는 되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주관적으로 자꾸 하는 그것만 부정하지, 객관적인 인정이 안 되는 이 신학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제 느끼고 지각하는 이 사실들이 성경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동시적으로 이해하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그 눈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일곱 영으로서 볼 수 있는 눈이요,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라 하는 것까지 알면서 계시록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주수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연결되어지면서, 이것이 재림 예수를 말하느냐, 오늘 오메가 예수님을 말하느냐, 아멘 예수다 이 말이야. 오메가 예수님. 그래, 시작과 끝의 그 세계가 이 하나님의 세계인데, 오늘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게 나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도 시작과 끝이라, 이런 말씀이 전부 연결되지면서, 이것이 연결되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법칙과 연결고리가 쫙 꿰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쫙 꿰어지고 체계가 세워지더라 하는, 이걸 놀랄 많은 것을 경험하고서는 오늘 이것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완성을 해놓고 죽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뭘 보든지 간에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력의 놀라운 법칙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행하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오늘 살아가는 것, 더군다나 이 지역에 와서 참도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껍데기로 알고 전부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했던가, 또 배우지 못했던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역사하시고 또 그때마다 성경이 자꾸 달리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것까지도 이해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이제 실질적으로 누리는데, 이것이 이제 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땅에서는 시간관념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하늘은 적시적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고 하나님께서는 적시 또 응답을 주시지만은 이 시간에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내가 얼마나 심고 얼마나 거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 하는 것까지도 헤아리면서 오늘의 축복이 빨리 열매가 맺어지고 이 땅에 열매가 맺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열어주시는 놀라운 그 비밀의 축복들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맺어지는가 하는 놀라운 축복을 확실히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결과가 되어지는 놀라운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